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또 오늘 우리의 도움 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도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라.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큰 사랑을 하나님 큰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할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 당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소서. 주님의 모든 찬양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손에 가정과 자녀를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가정 안에 원치 않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십자가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울어야 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상처받고 수고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려내는 십자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눈물과 땀 흘림과 외로움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 허락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의 원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해야 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 그 죄를 아버지 알게 하시면서 수고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려내는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아픈 슬픔 고민하게 공감하는 지혜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느끼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눈물과 땀 흘림 기도의 그 선수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 드리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배 천년 공동체 목장 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문화와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겪는 실패와 같은 재난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미혹받는 일에서 벗어나 거룩을 위해 세워져 가게 하소서. 교회 안에 청년 사역자들의 수고와
그가 말씀 노동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격려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넣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고통의 감당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드러내고 맙니다. 지리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보다 더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서 가식에 찬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동력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때로는 짐스러워하고 또 외면했지만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이터에 세종 한빛교회를 세우신 주님, 어두운 세상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많은 환우들이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 들고 복음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멘. 영적 군자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꿀을 먹이게 하시고 아멘. 다윗과 같이 기이 쓰시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의 말씀, 큐티와 동일한 본문이고요.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었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한 가지만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기도했던 임재병 집사님 이름을 임하영 집사님으로 이제 개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금 수술 마치셨는데 처음 수술할 때는 힘들어서 중환자실로 바로 가야겠다 이렇게 의사가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잘 진행이 돼서 일반 병실로 지금 가게 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폐를 30% 이상을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호흡하고 회복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는,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 달라는 기도. 고윤 성도님 놓고 저희가 잠깐 기도했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는 것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젖을 빨 수도 없다고 지금.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엄마는 엄마대로 병원으로,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 갓난 아이가 그 호흡을 시키고 또 이렇게 먹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호흡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찡그린다고. 그래서 정말 뇌 쪽에 이상이 없기를, 그래서 정말 빠른 회복이, 계속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부모님, 엄마한테 간다고 그래요. 고윤성도의 그 자녀를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간섭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임예원 집사님 아시죠?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읽어주시는 집사님, 아이가 눈동자를 다쳤어요. 그래서 검정 눈동자여서 그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시력 저하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이어서 응급실도 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응급 조치만 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시력에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하영 집사님의 회복을 놓고, 고윤성도의 자녀를 품고, 임미원 집사님의 최율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김하나, 김모송 집사님이 사실 암 수술을 앞두고 좀 기도 중에 있으시죠.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최적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견디림을 좀 주시라고.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번 일들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가 구석구석이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분들을 품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이마영 집사님을 만져주십시오. 이제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고 이제 점점 호흡하는 연습을 하실 텐데, 그 폐 구석구석을 떼어난 자국자국들이 피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고윤 성도의 자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뇌 이상이 없도록 보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반응하게 하소서,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의 성령이여 만지소서, 임희원 집사님의 최유를 기억하소서, 유리가 보게 하소서, 시력에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일을 놓고 유리가 더 주님의 간섭 속에, 주님의 만지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하나 성도님을 기억하소서, 주님 만지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반석에 세우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김모송 집사님을 기억하소서, 그 몸을 만지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김모송 집사님의 온 육체를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꼼짝할 수 없는 시간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시간들, 그게 내가 무너지고, 그게 내가 흔들리고, 그게 내가 자빠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오직 주님의 만지심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만지시고 예수님 채찍질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치유요 고침이요 능력이 되셨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서 그 은혜를, 그 치유를, 그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친 이마영 집사님을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고윤 성도의 자녀를, 눈에 안대를 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의 눈빛을 다 알지 못하지만 힘겨워하는 유리를, 수술을 앞두고 쉽지 않고 답답한 김하나 성도님, 김무성 집사님을, 그리고 코로나로, 물질로, 자녀로, 부부 문제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 만지소서. 우리가 주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말씀이 다시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 내면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타고 날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네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네가라고 하지 마시고 때는 이때다 이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경미 전사님 어머니 입관 예배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처음 저에게 오셨을 때부터 기도 제목, 그때는 전사님이 아니셨지만 부모님들의 그 구원을 놓고 이렇게 그 기도 제목 내놔 주셨거든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고 지금 22일 만에 어머님 또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교회 생활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만 가서 얼마나 전사님이 그 뭐 3시간 가량 되는 2시간 반 가량 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또 말씀 전하고 하면서 두 분 다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너무 또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정말 주무시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웃는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계신다고 너무 감격해 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입관식에도 갔다 왔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오래간만에 이제 그 또 지역의 풍토가 그런지 몰라도 삼배로 다 이렇게 갑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갑옷도 입혀주시고 재밌는 거 봤어요. 노잣돈도 넣어주셔요. 이렇게. 노잣돈에 틀니까지 입던 옷도 다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갈 수 있지? 우리 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나 주님 앞에 뭘 가져갈 수 있지? 이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노잣돈 갖고 가시면서 그 강 건너갈 때 내는 거죠. 통행료. 속으로 그랬어요. 몇 년 뒤엔 카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내놓을까? 뭘 드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내놓는 순간 내 영혼이 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놓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부시럭거리고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나도 알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이거 내놓는 거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합격증 이런 거 주님 받으실까? 이번에 상향가 쳤어요. 저희 주식이요. 이러고 꺼내면 주님 받으실까요? 아닐 것 같아. 이건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거를 주님이 받으실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갖고 가서 주님께 내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뭘까? 다시금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주님도 내가 막 부시럭거리고 이것 막 이것저것 막 가면 주님대로 쳐다보시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져갈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에 보이는 건 너 이미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았다 이러시고 이제 그러실 것 같고, 나와 주님만 아는 그 은밀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그걸 갖고 주님께 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들어갈 때 노예들이 뒤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메멘토 모리. 뜻은 당신도 죽어. 참 희한한 제도죠. 전쟁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사성 장군 막 이렇게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비서진이 뒤에서 당신도 죽어. 이게 뭘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옆에 분과 인사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나한테 좀 해볼까요? 너도 죽어. 시작. 너가 반드시 죽는 걸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내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기억할 때 내 가장 마지막 자리를 기억한다는 건 지금부터 그 자리 갈 때까지의 삶을 그렇게 알차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에너지를 막 집중시켜서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합 날짜가 딱 잡히는 순간 운동선수는요, 그 힘든 근육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다 참아내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가장 성실하게 삽니다. 시험이 있고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는요, 절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하자고 한 이놈의 입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한 2시부터 시작해서 꼼짝을 못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지쳐서 살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좋다는 건지 이게 한 2-3주 전까지는 내가 이걸 왜 하자고 그래갖고 이런 귀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잘했군, 잘했어 이러면서, 그래 우리 끝이 있는 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진실해지고요, 이제 안 해야 될 것 다 버리고요, 진짜 해야 될 것 잡게 되고요,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새벽 예배 때나 몇 번 했지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찌 살고, 종말 없이 내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살면 어찌 될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뭘 보여주실까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식적인 서기관의 기도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문안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 이용해서 배부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화를 내시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걸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 다음에 성전 가서 다 이 난리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 제자들이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가 있구나, 예수님 굉장히 힘들구나, 성전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고통스러움 또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정말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건지, 어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멋지죠? 이 성전 화려하죠?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지금 설교를 계속 하시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죠.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크고 여전히 멋있는 것에 눈이 막 뒤집어지는 우리들, 그 속에 어떤 썩어져 있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걸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종말이 뭔 줄 아니? 왜 이 성전이 멸망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난공불락같이, 예루살렘 성 엄청난 것 같지, 기가 막힌 것 같지, 이 웅장하고 웅장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걸.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다 무너져요. 돌 사이에 보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보석 해내려고 진짜 돌 위에 돌도 다 남지 않도록 다 밀어 제끼고 보석 찾겠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영원할 것 같은 그것,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걸 예수님 꼭 찍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무너지겠지, 이건 괜찮겠지라고 여겼던 바로 그게 무너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도 우주도 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윤회가 아니고 끝이 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우리 큐인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유언이에요.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서라. 그러면서 유언하는 다윗부터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죽음을 알아야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결승점을 알아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뭘 향해 가야 될지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점이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선을 그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방향성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배웠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냔 말이에요. 방향을 몰라요.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몰라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 얘야, 너는 지금 여기서 시작했지?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가르쳐 줘야 이 삶을 어떻게 갈지, 버릴 게 뭔지, 잡아야 될 게 뭔지, 피할 것이 뭔지 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14절 같이 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 가운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때가 있을 것인데요, 이거는 언제 그걸 깨닫냐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문자적으로는 산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13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감난산으로 가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계신 산 감남산에서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계신 산으로 도망가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저 성이 돌 하나의 돌도 하나도 안 남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요, 다니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힘든 게 생기면 어디를 향해 기도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자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어디를 향해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산은요,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이 의지할 바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 이들의 온전한 믿음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어. 이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거기는 아니에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데 잘 봐,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 어제 들으셨죠? 그 성이 다른 게 아니라 뭘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그 강력함을 안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의 그 무서움을 안다면, 이 죄라는 것의 그 힘과 영향력을 안다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생명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깨고 부수는 일에 쓰임받는 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 강력함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자꾸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여겨졌던 그게 뭔지, 그게 남편인지 자녀인지 어떤 건지,
나는 저기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붙잡을 건 예수님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그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막 저거 내 새끼 그러면 좀 우리 주님이 그럼 내 새끼 좀 만져주시면 좋은데 너무 만져버려. 살짝 만져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아? 이렇게 좀 살짝 좀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세게 만져서. 여러분, 그래서 내 새끼 전에 주님이 먼저 계시기를.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욥이 그러잖아요. 내게 무서워하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욥이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녀 다칠까 봐, 물질 잃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 게 어디 이만되잖아요. 이 설교를 했더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부터 여자를 무서워하기로 했어요. 교활한 것 이렇게. 여러분, 내가 뭐가 무서워질까요? 여러분, 주님과 떨어질까 봐 그게 무섭기를 바래요. 다윗이 오직 신앙 고백이 주의 성신은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들인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막 이렇게 환란이 오고 무너지는 이 사건이 올 때 이 사건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할 때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손잡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곧장 달려가 막 이런 그 분위기 있죠. 그 급한 상황. 그냥 오로지 도망가야지. 일단 살고 봐야 돼. 여기는 망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뭘 챙길 틈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아라. 지붕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이 실제 있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 그 지붕 위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거길 통해 도망가라는 의미도 있고 지붕 위에서 잠도 자고 기도도 했으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다락방 같은 데서 그 기도, 정말 도망 못 가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라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고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겉옷도 챙기지 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지금 도망가는데 겉옷 챙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한 생필품이죠. 나를 보호해주고, 이거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그렇지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 랍비들, 이렇게 랍비라기보다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그냥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의복을 갖춰요. 겉옷을 여기로 이렇게 써요. 이걸 막 잼매요, 이렇게 여기 붙여요. 그리고 책 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일하다가 그 마치 꼭 우리 저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해놓고 시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죄짓기 정말 힘들겠다. 시간 되면은 옷 입어야 돼요. 막 기도하고 옷 입고 이거 끝잼 매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깔깔대고 막 친구들하고 막 수위를 넘는 막 말을 하려고 순간 하는데 기도 시간이야. 기다려. 이렇게 책 피고 기도하고. 죄짓기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때 꼭 입는 게 겉옷이에요. 거기엔 술이 달려 있고 율법을 상징하는 술이 달려 있고 그 겉옷이,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바디메오가 거지잖아요. 거지인데도 뭘 입고 있어요? 겉옷을 입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겉옷을 입어요. 도움도 되고 보호도 되지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걸쳐 입었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자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겉옷을 벗었다라는 건 이 율법의 텐하고 유대인의 상징이라는 거 벗어버리고 나 율법의 지배가 아니고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은혜의 지배받으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겉옷을 입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겉옷 딱 벗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뛰어가라. 체면 차리지 마라. 네 속사람이 어떤지를 좀 봐라. 거칠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다 멈추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네 속에서부터 뭐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고 뛰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17절도 같이 받을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듣고 또 임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아이를 뱉다라는 것은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 생명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젖먹이는 뭐예요? 양육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과 얘기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도 없고 말씀의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믿음이 없고 아직 잉태가 안 됐고 젖먹이인 남편을 교회 일한다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아멘. 나는 남편한테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특별히 교회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은혜가 임할 거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몰라요. 제발 그분이 알아듣는 말을 하세요. 술 드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 응? 안주를 만들래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한 대 맞아요. 해년마다 한 번씩 맞으시는 분들 계세요. 올해는 없기를. 우리 양꼬치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분 성함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리고 양꼬치 목사님은 생각이 나요. 그 양꼬치집에서 교회하셨던 목사님,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술 먹으니까 아내가 이제 바가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래요? 술 안주 해줬대잖아요. 거기 감동해서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발 그분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세요. 그래도 이때는 아멘을 해줄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하나 봐라 뭐 이런 말인가? 참. 아니 아이벤자와 젖먹이들한테 뭘 얘기하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뭔 나라를 위해 방이나 청소해. 빨래나 빠로 이러지.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좀 해주세요. 지혜롭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양육을 시켰어야 돼요. 귀가 열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놨었어야 돼요.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뭔 기도에 돈 벌어야지 아빠 이러잖아요. 물론 돈 벌어야죠. 우리 엄마를 용서할까? 뭔 용서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문제가 터지고 환란이 왔는데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정, 양육을 받지 않은 가정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힘든 시기절이 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해야 이 문제들이 힘들어지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환란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하라? 기도를 하래요. 기도해서 이 환란들을 더 깎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깎아주십니다. 좀 깎아주세요. 아멘. 안 믿으실까 봐 19절 20절을 읽어야 돼요. 저희가 같이 읽죠.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아멘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놔야 이게 다 비 맞고 가지 마시고 기도를 해서 정말 정확한 부분만 정신 차리고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무슨 배짱이 있어서 막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셔서 이 고통이 제발 길지 않게 해달라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역할 때 김한규 전도사가 너무 힘든 곳에 가면 사역을 힘든 걸로 배워버리면 이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 택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것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막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힘든 게 와야 우리가 성장하지만 너무 힘들면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 아이들 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감해줄 거야. 내가 그 고통을 감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도 일어나지 못할걸? 내가 감해줄게. 택한 너희들에게 그 고통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감해줄게. 그러니 기도해. 여러분, 이 고통은 틀림없이 와요. 아니, 생명을 낳는 출산의 과정 속에서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아니, 시험 하나를 볼지라도 애들이 게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시험 보듯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고통이 없냐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고통이 없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왜 고통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죠. 실제로 이 고통이 주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물론 그 앞에도 한 번도 있었지만 6월절인데요. 6월절을 인 줄 알고 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됩니다. 110만 명이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38만이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아시겠죠? 그 좁은 곳에. 식량이 있겠어요? 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음식이 바닥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참함이 시작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자기들끼리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함락시키는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들이요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기를 불태워서 죽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이런 환란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세종시 인구가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좁은 성에 시체들이요 100만이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성 무너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말씀 들려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진짜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고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가지 않으면 이런 환란이 올 거라는 예고도 들을 수가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우연한 환란은 없어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환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큐티하는 게 우리 삶에 딱 자리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뭐 붙잡고 산다. 난 말씀 붙잡고 산다. 정말 이 교회는 큐티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좋은데요. 기분 좋으면 읽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읽고 기분 좋으면 많이 읽고 필 받으면 엄청 읽고 막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수 있고 그 작은 분량이지만 그거라도 먹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꼭 씹어서 내 걸로 가져올 때 어쩔 때는 읽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난 달궜다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큐티를 통해서 적용을 단어 하나라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라도 하나라도 그날 하나라도 좀 잡아본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좀 듣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끌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고 모르면 모르는가 보다 넘어가도 내일 또 되면 또 내일에 뭔가가 와서 나를 끌고 가주시기를, 말씀 붙잡기를. 이들은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경지까지 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건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성전에서 행하기 시작하는 멸망에 가증한 그 로마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내 속에는 뭐가 서 있고 여러분의 환난이 오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큰 환난 오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며 가족 구원과 양육에 힘쓰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으신가요? 2번입니다. 같이 봤죠?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이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분들은 더 듣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은 더 듣잖아요. 유튜브에 저 그것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봤어요. 제가 내용은 안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다는데 이 사람 얘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시작됐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언제든지 클릭하면 들을 수 있어요. 신천지도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들어보시라고. 편지로 왔어요. 매주 무슨 요일 어디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심을,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문제 빨리 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지나가고, 연애 문제가 정확히 지나가고, 아픈 문제가 정확히 지나가고, 자녀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콕콕 찍어주기를. 문제를 주실 땐 예수 만나라고 주신 거거든요. 문제를 풀라고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만나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이걸 정리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집 가면 교인 우대, 집사 환영, 30% DC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이 오니까. 22절 23절 같이 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왜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저희 교육자가 다 3차 코로나에 다 걸려서 다 해방됐다라는 거. 근데 끝까지 안 걸리고 견뎠던 분들은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3차 맞으신 분들은 좀 덜 아팠다며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지금 미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다가온다 안 온다?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제발 아시라고요. 아니, 능력 있던데 내가 저번에 기도한 걸 콕콕 다 맞춰.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분들 혼적인 걸 읽어내는 거 아세요? 그 사람 성격, 성품, 뭐가 힘든지 탁 보면 알아냅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만났거든요. 가면 만나. 그냥 신학생 시절에 해볼 만한가? 뭐 제가 그때 알았어. 읽어내는구나. 딱 보면 읽어내는구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 알아내요. 그런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에 서 있겠다라고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저희가 광야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 광야 공부한다고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광야를 끝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 내면화,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야 광야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콕콕콕 찍어주는 사람 말을 콕콕콕 들어서 내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 걸 밀어내고 말씀이 세워질 때만 이게 끝나요. 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끝낼 거야 이런 거에 뭐예요 지금? 다시 문제를 콕콕콕 찍어주고 문제를 딱딱딱 풀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풀리건 안 풀리건은 둘째 문제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린 아직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끝은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래 그때서야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들이 맞이할 마지막에 대해서 꼭꼭꼭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올 때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님께로 갈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미리 알려준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 주님이 감해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번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미혹받지 않으려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24, 25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주적 종말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도 있어요.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들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막 흔들려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 아들, 딸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해달별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가 있죠. 26절도 같이 봤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부교육자 시절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때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옮긴 교회에 가서 이 고통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믿음 좋은 목사가 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힘들어서 기도한 거지. 그냥 눈만 뜨면 힘드니까. 여러분 내가 내 해달별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갈 때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기도를 하니까요 가끔씩 새벽 예배 설교가 오잖아요. 부교육자 때. 그러면 새벽 예배 설교는요 어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냥 줄줄줄줄 준비가 되는지 몰라요. 힘드니까 기도를 해갖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잘 풀리더만요. 그게 열리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힘들어서 열려요. 힘들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몸부림쳐. 힘들어서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해달별이 무너지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유능하고 멋있고 착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굉장한 분들이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멋있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멋진 분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아멘. 그럼 이제 제 눈앞에 멋있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오셨나 보다 하는 거지. 너무 감사했어요. 믿을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번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거기 있는 분의 가족이 여기를 다니신데 모르겠어 난 누구신지. 그래갖고 가서 그냥 설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멋있고 똑똑하고 예쁘고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상처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되 그래야 주님만 보인다고. 정말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고. 아 그렇구나. 유능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멋있어도 안 되고 날 돕겠다고 해도 안 되고 믿을 건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야 영광의 주님이 보여요. 해달별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밖에 없는 거 알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떡하니가 아니고 예수 만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만날 문제구나. 우리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하시오. 예수 만날 문제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예수 만날 문제래.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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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또 읽어봐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흩어지고 도망가? 아니, 내가 너희들 택해서 딱 다 끌어모을 거야.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해달별이 무너지고 환란이 왔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뭐가 들리냐면 내 귀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널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내가 네 앞서 행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딱 모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해달별이 뭐예요? 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큰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묵상 간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께 꼭 나눌 거예요.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자신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졸지에 원치 않는 간병인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친정 나들이가 잦은 시누이는 때마친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고, 꼭 이럴 때 다치죠. 평소에 건강하다가 이럴 때 다쳐요. 다른 가족은 출근을 해야 하니 저는 졸지에 구련의 시몬이 되어 원치 않는 간병인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별 인생 없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별 인생 있다는 멸망에 가증한 세상 가치관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입원하시는 첫날부터 손수 양말을 신겨드리고 환복을 돕는 일은 제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주여, 주여가 절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니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적용은 참 당당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님이 깨달아졌어요. 14절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니 생색의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난이 와야 주님을 보는 저이지만 택한 자로 삼아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실체를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별인생, 나는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더니 시어머니 간병 하나도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적용은 간식을 준비하여 시어머니가 계시는 경로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온답니다.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놓으면 죽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해와 달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들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럴 때 분별하시고 주님 주님을 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해달별이 무너지는 사건이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랍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 그래, 별 인생 없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제 드러났다. 내가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체가 더 드러나고 주님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대로 천사날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바로 저희가 그 재직회가 있어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나갈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 그 끝이 있는 인생인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영광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때가 바로 그 영광의 주님 만날 시간인 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이 채워져서 내게 어떤 사건이 와도 나는 해석하기를 원해요. 요동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 만날 일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가 증거될 시간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나 발소리 듣게 해주세요. 영광의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르쳐 주십시오. 배와 다리 흔들리고 어찌할고 하는 시간들이 올지라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예수 붙잡고 이 길 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분별력 주십시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내가 죽을 사건도 아니요, 내가 무너질 사건도 아니요, 내가 예수 만날 사건이요, 예수 경험할 사건이요, 예수님께 나아갈 사건입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열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분별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인도함 받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얘들아, 안 무너질 것 같지? 화려함에 속았어. 저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봤어? 너희가 피할 곳은 예수야. 너희 겉옷 벗어 던져야 돼.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야. 예수 붙잡고 뛰어야 돼. 지금이 그런 때야. 주여, 그 거칠에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외에 무엇을 잡으리까? 해와 달이 떨어지는 사건이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요 예수가 세워지는 사건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내 한계를 보고 내 추함을 보는 순간 날 용서하신 예수, 날 기다리신 예수, 날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잡기 원합니다. 우린 예수께로 피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 묵상이 체질화 내면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미리 들어와 우리가 예방주사 맞고 어떠한 사건이 와도 해석해내고 예수께로 가는 사건인 것 해석해주고 예수께로 가자고 불러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주의 사람들 통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소서. 말씀이 끊임없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해와 달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 만날 사건인 것이 보여서 영광의 예수 나팔 소리 들어가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정기제직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